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는 잔칫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잔칫집을 이야기하는데 이 9장에는 두 종류의 잔칫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인격화 해가지고 지혜가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음녀, 미련한 자이죠. 지혜와는 반대가 되는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또 초청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잔치집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 9장에는 두 잔치집이 있어요. 전국은 종종 잔치집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소를 사고 또 바쁜 일이 있고 또 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왕의 잔치에 초대를 거절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러는 그 잔치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실 저는 천국이 잔치집으로 비유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그림처럼 그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잔치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이제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집에 이제 어른들은 가서 이렇게 음식도 드시고 또 술도 한 잔씩 거나하게 드시고 아주 그냥 떠들썩하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잔치집은 젊은이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가서 상도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 상을 이제 나르고 또 음식을 더 막 가져오라 그러면 또 갖다가 날라다 드리고 국수도 날라가고 떡도 날라가고 뭐 하여간 뭐 잔치집 아주 떠들썩하면서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죠. 그날은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 또 못 먹는 사람들도 그날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잔치상 확 나르다가 동네에 있는 상들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장을 쳐놓고 거기 이제 어른들이 앉아서 드시면서 뭐 가져오라 그러면 상을 둘이 이렇게 들고 가기도 하고 혼자 들고 가기도 하고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면서 또 중간중간 집어먹어야죠. 부침개도 집어먹고 과질도 집어먹고 약과 뭐 이런 것도 집어먹고, 그리고 또 그 잔치를 하면 꼭 큰 잔치는 이제 돼지를 잡아요. 그럼 그냥 돼지고기 그냥 그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한 접시씩 담아갈 때 하나씩 또 탁 입에서 넣고 우걱우걱 씹으면서 이제 상을 나르던, 그럴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잔치가 있을 때. 요즘 뭐 잔치라 그러면 너무 아주 풍성하긴 하지만 그런 그 분위기는 없죠. 그냥 결혼식 같으면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피로연 장소에 가면 그냥 국수 한 그릇에다가 뭐 음식 같은 거 나오고 그거 먹고 이제 축의금 내고 오면 끝이잖아요. 요즘 결혼식은 좀 그런 맛이 좀 덜해요. 제가 어렸을 때 막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잔치집은 뭐 정말 그 풍성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이 잔치집 같다니까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근데 그 잔치집 같은 천국이 마음에 생기면 그걸 뭐라고, 마음에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심령천국이다. 제가 지금 묘사한 그런 천국의 잔치가 말이죠. 잔치집 같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잔치집 분위기로 행복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집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길 뭐라고 불러요? 가정천국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모형일 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천국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천국을 이 땅에서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 같고 또 우리의 가정들이 잔치집 같은 심령천국, 가정천국, 가정들이 또 모여가지고 함께 천국의 모형으로 이루어진 곳이 또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천국.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천국의 잔치집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가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잔치집, 여러분들은 잔치집 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런 잔치자리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구약 성경의 지혜자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분이 마련한 잔치자리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짓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천국에 대한, 잔치집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의 첫 번째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의 이 지혜자는 지혜이신 예수님이 잔치자리를 마련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잔치자리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집을 짓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7 기둥을 다듬고. 그러니까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숫자가 몇이죠? 3.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것들은 다 3으로 되어 있어요. 빛도 삼원색이라고 그러죠. 또 색도 삼원, 3가지 색이 합해져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데 3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숫자가 3이고 또 이 땅의 숫자가 또 4예요. 그래서 3과 4가 더해지면 7이 되고 3과 4가 곱해지면 뭐가 돼요? 12가 되면서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의 12 진주 대문. 이게 다 완전하다, 그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집을 지었는데 아주 그 기둥이 큰 아름드리 기둥으로 되어 있고 돌로 이렇게 깎아져 있는 그런 기둥들로 되어 있는데 7 기둥이다. 이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그 완전성을 나타내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이제 초청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천국인데 우선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게 얼마나 완전한지, 음부의 세계가 어떻게 이기지 못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이게 교회예요. 이 천국이 천국을 소유한,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 이루어진 가정, 그런 가정들이 또 모여서 이룬 이 교회가 천국이죠. 이 천국은 7 기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열쇠를 하나씩 주신 거잖아요. 제가 베이커스필드 있을 때 어떤 그 할머니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이제 가지시고 믿음으로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셋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마음에 확 와 닿더라고요. 어쩌면 옛날에는 그 열쇠를 셋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열쇠를 주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열쇠라는 말보다는 셋대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뭘 소유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셋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고 교회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혜자가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뭐 온갖,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는 잘 먹어보지 못하던 음식을 이제 잔칫날이 되면은 잔치상 나르면서 그냥 하나씩 집어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은 한쪽 편에 뭐 막 일을 해야 되니까 서가지고 그 잔치국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뜨끈뜨끈한 거 한 그릇 말아가지고 그냥 서가지고 훅, 그런 거 뭐 거의 한 30초도 안 걸리죠. 그런 거 한 그릇 먹는데, 그죠? 젊을 때는 뭐 그냥 훅 마시고 그냥 또 막 상 날르느라고 하루 종일 상 날르면서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신부 얼굴도 보고 또 신랑 올 때 신랑 또 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 하루 종일의 그 잔치,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날. 여기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게 맨 처음에 좀 아니 혼합하는 거 이건 뭐 이게 뭐야?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포도주 칵테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원액이 있는데 그걸 더 풍미를 높이고 향기롭게 만들고 마시기에 좋게 만드는데, 그저 부잣집들에서는 이런 그 포도주 원액에다가 또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런 것들을 섞어서 아주 양질의 좋은 포도주를 만들 때 혼합 포도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임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마시기도 좋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게 만든 아주 고급 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해서 마실 때 그 기쁨, 그 행복함, 그런 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음료를 저는 언젠가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죠. 천국의 음료를 저는 마셔봤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맛이 아주 기억에 생생해요. 제가 섬기동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꿈에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이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멀리 서 계신데 제가 그 목사님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랬죠. 목사님, 천국은 좀 어떠세요? 천국 생활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러면서 은잔에다가 말이죠. 은잔인데 그 은잔은 속이 투명한 은잔이에요. 그런 잔은 세상에서 못 보죠. 은인데, 그런데 거기에 아주 핑크빛 그 음료를 이렇게 쭉 따라 주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먹여 주셨어요. 그래서 잡고 마시는데 그야말로 여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맛이라고 하는 건 신비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천국의 음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날마다 그야말로 잔치집인데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음료수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만들어낸 이 혼합된 포도주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라니. 근데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근데 현실은 그 거리가 멀죠. 근데 지금 그 지혜자가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준비한 분이 누구냐면 지혜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만 있는 그 성경을 군인교회에서 이제 군종 그 선생님한테 얻어다가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요, 제 가슴이 막 흥분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그냥 어려서부터 뭐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은 이런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지만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배를 좀 굶주려 본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천국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구나, 그게 천국이에요. 그 북한에서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이걸 약속하잖아요. 이 밥에 소고기국을 먹여주겠다. 근데 벌써 3대가 이어지는데도 아직도 못 먹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주 그냥 배골치 않는 거예요. 배골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배를 두드리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잔치집에서 서가지고 국수 한 그릇 훅 먹고, 그 다음에 막 수육도 집어 먹고, 또 약과도 한 입 우글 막 먹으면서 또 상나르고 그러던 그 느낌이, 저는 이 잠언 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천국인데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잠언서 기자도 지금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요. 그렇게 이제 잔치자리를 마련해 놓고 또 지혜가 그 여종들을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우리들이죠.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지혜가 없는데 어떤 뜻인가 들어봤더니 어리석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겼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다 빼앗겼어요? 세상에 빼앗겼어요. 마음이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화려한 것, 세상의 쾌락 이런 데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을 지금 그 집을 지어놓고 7기둥으로 아주 화려한 그런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잔치자리를 마련해놓고 지혜자가 우리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혜 없는 자가 자에게 이르기를. 그게 지혜 없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심장이 없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빼앗긴 자. 마음이 없고 또 지혜 없는 자는 심장이 없고 그러니까 뭐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들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속해 있었어요.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 그 다음에 심장이 없던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저였는데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불러서 말씀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로 세우시고 이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막 가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되는 제 친조카가 있어요. 형님 아들이. 근데 이제 같이 컸죠. 그런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 회계사예요. 그래서 큰 국제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큰 회사에 다닌다고 어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딸은 또 삼성의 노무사, 노무를 관리하는 아주 그것도 어려운 시험인데 노무사가 되고 하나는 회계사가 돼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또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난 뭐야, 나 도대체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어리석은 자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겼던 사람이고 심장이 없는 것 같이 지혜 없는 자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막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면서 내가 복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구나. 절대적 가치로 절대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믿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어깨를 펴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렇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냥 이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사실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고 지혜 없는 자였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감동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망과 위로로 다시 채워주시고 잔치집 분위기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5절, 6절이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을 만드시고 기둥을 7기둥을 세우시고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면서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영원한 생명. 그걸 얻은 거예요. 정말 막 눈물이 나죠.
야, 이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주셨는데 사람들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땅을 보러 가야 됩니다. 나는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나는 못 갑니다. 막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잔치자리 초청을 다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저 시골뜨기 이 소년이 이 초청에 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하죠? 네. 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저예요. 어리석음이 뭐라고요?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드리고 심장을 빼앗겼던 그 심장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면서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삶으로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표현해 볼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천국의 음료, 제가 마셨던 음료, 이런 게 수천 수만 가지일 텐데 그거 다 마시면서 우리가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으로 제 묵상이 마쳐졌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밥상이에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 제가 마셨던 그 투명한 은잔, 거기에 분홍색으로 약간 아주 얇은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그 음료수들, 그런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일 텐데 그런 잔이 넘치게 채우시고 리필해 주시고 또 리필해 주시고, 그죠? 요즘은 그렇게 리필을 잘해주던 맥도날드에서도 리필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컵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너 한 번 리필한 거요. 그래서 다시 안 해주려고 리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뭐예요? 무한 리필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니, 그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한 아침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리석음 뭐라 그랬죠? 마음을 빼앗긴 사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마음을 도로 찾아가지고 와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과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저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교해가지고 무슨 세상의 큰 부자들보다 우리가 소유가 적고 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보다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뭐 그들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은 정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지만 절대적으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잔치자리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6절의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있는 것을 실제로 믿어지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